성경 누가복음 1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9장부터 이 기존의 유대교가 가진 한계점과 문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신앙 시스템이 온다는 것을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새롭게 들어오는 신앙 시스템과 그 다음에 기존의 유대교의 어떤 충돌, 그리고 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앙 원칙에서 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배웠죠. 이제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서 기도부터 이제 누가복음 11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장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은 기도의 진실성이죠. 무엇을 올바로 바라고 진실하게 주님께 구하는 것.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를 보면 다른 성경에서 그들의 기도는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참 많이 너무나 단순한 건데 잊혀져 있는 주제 중 하나예요. 이 기도의 진실성. 그래서 이 기도의 진실성에 따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운 다루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께 항상 진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 이런 부분들만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아시겠지만 이거는 원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있는 기도죠. 마태복음 6장에 이 기도가 나오는데 좀 감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6장하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한 구절이 빠졌죠. 요 사이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 빠져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기도하는 건데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누가복음의 주제는 유대인들의 소망을 성취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라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기도할 것이 있으면은 끝까지 강청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강청하다 보면 그 강청함 때문에 그 소용대로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이하기 때문에 그냥 잘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마지막 그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은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얼마나 귀한 걸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세요. 아주 특별한 얘기죠. 복음서 여기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얘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구절은 굉장히 누가복음의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아까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구절이 없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어요. 대신에 뭐가 오는 거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이 임하는 일은 잠시 유보될 것이고 그 유보된 자리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이냐. 바로 교회가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즉, 그리고 이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천년왕국이랑 교회 중에서 주님께서는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문맥을 보면은 교회가 더 우월하고 위대하고 압도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바로 지금 천년왕국을 주시지 않겠지만 당연히 좋은 걸 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는. 그러니까 성령을 천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고 천년왕국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또 당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제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쫓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변론과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선포하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건 뭐죠? 천년왕국이 표면적인 형태로 이 땅에 세워지진 않겠지만 내가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거죠. 그럼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냐? 유대교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를 거절했으니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라고 유대인들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거든요. 다음 구절 미리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앞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려고 했다가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르게 말씀하시죠. 왜냐? 여기서는 주님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앞장에서 말했던 것은 같은 것을 믿지만 같은 모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거라면, 여기서는 반대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대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반대자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고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좀 결론을 내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이 있다고 쳐보세요. 전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요만큼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진리를 가져왔는데, 이 예수님이 가져온 진리는 분명히 기존에 있던 유대교의 진리보다는 훨씬 더 무언가가 더 추가돼 있었어요. 그 기존에 있던 진리를 완성시키면서 더 무언가를 가져오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미 거듭난 유대인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나머지 이스라엘들이 같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들은 반대의 길을 가죠. 주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요. 이들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주님이 가져온 더 높은 진리로 향해 가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즉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한 번 전도하면 5,000명이 구원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 막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3,000명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 대다수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시스템 속에 있으면 안 됐고 어디로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새롭게 만든 형태,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더 높은 진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이런 유대인의 입장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천년왕국이나 지상에 나타나게 되는 메시아 왕국은 당분간 오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면 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해방자로서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다면은 이미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너희가 거하는 것이다. 나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진짜로.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기존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로, 교회죠?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제가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를 좀 지금 우리에게 좀 교훈 삼아서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까 해요. 사실 대부분 이 죄사함이라는 진리가 좀 알려져 있어요. 이 개신교 안에는. 죄사함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피,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면받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훈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이제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고 바울 서신을 다 보게 된다면 주님과 우리가 사실 연합되었다는 진리, 그냥 뭐 이거를 입으로만 말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죠. 이 해방을 정말로 안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중요하고, 혹은 그런 것보다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유대교 체계와 어떤 땅에 속한 기독교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진리들, 그런 걸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옛날에 이것이 전부인 교회에 있었어요. 똑같아요. 아까 여기 전체 이스라엘과 이런 사람인 것처럼. 이 중에서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도 많죠. 근데 언젠가 이 진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뭐 연합에 대한 모든 진리, 교회에 대한 모든 진리, 해방에 대한 모든 진리를 듣자마자 다 깨닫는 건 아니죠. 여기 제자들도 깨달음이 굉장히 더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개신교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전부라는 신앙이 뭔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가 오게 되면 그쪽으로 언젠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죠, 사실은. 근데 반대를 한다. 아주 고집스럽게 그냥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든지 평강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좀 추가적인 어떤 교훈적인 강론들을 올리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죄사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민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잖아요. 항상 고민하게 돼 있어요. 답이 없거든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지금도 저는 똑같이 도덕적으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온전치 않은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물론 답을 다 찾으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찾더라도 갈구하는 마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죠? 유대교를 고수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종교, 유대교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유대교를 고집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건데 유대교를 고집한다. 이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시스템 안에 거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냥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물론 깨달음이 더디기 때문에 천천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간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이 문제를 모른다, 어쩌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교의 어떤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처럼 지금도 개신교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앞서 나가는 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자기 의에 만족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진리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면서 이건 사실 이스라엘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사단의 권세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거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진대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죠.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비참한 상황과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떤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할 때 이제 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여자는 아마도 거듭난 사람일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자시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단순히 뭐 순종하는 게 좋은 복이다라는 것보다는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뵌 태, 그 마리아나, 그러니까 어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이 복은 제쳐질 것이고 이 복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의 차이점을 구분해라, 이 이야기를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 굉장히 재밌죠.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아무튼 이스라엘은 또 어땠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걸 다 보면서도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구하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나를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거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 내가 왔는데도 너희는 나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니네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선고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네가 만약에 올바른 마음이 있었다면 네 눈이 이거죠. 이들의 눈이 성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눈이 온전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인데 이들은 나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눈은,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라는 거는 주님에 대한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거나 반대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전도하다가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고 아마 어쩌면 우리 거듭나신 형제님들도 그렇게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은 정말 괜찮은 분인데 주님을 잘 못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눈이 성한 사람은 온몸이 밝아요. 즉,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다 밝은 사람이에요. 온몸이 밝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몸도 어두운 사람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눈과 몸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의 영혼 전체랑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만 안 믿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저는 들으면 저는 사실 속으로는 진짜 치가 떨려요. 치가. 그냥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그런 걸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경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자신이 밝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밝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눈은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보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결정하는 거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정말 조심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몸이 어두운 썩어있는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판단받지 않게 조심하면서 살 필요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훨씬 더 밝은데, 우리가 정말로 어둡거나 정말로 나쁜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방인보다 어둡게 보이면 부끄럽잖아요. 사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밝고 그들은 실상은 어두운데. 참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요.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몸이 밝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계시의 역량과 우리 개인의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지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압도적으로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우면, 여러분들의 몸이 어두우면 계시도 어두워져요. 이거는 우리들 상대적으로도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그 문제보다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주님을 거부하는데 옳은 사람은 없고 주님을 영접하는데 잘못된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눈과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고 결국 몸도 어두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겉보기엔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몸은 어두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너희는 11조를 들이대 어떤 육신의 형태로 예배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긴 하지만 공의와 사랑은 버린 사람들이다. 이 바리새인들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니네가 그게 문제다. 근데 우리 현대 개신교를 보세요. 칭찬받는 거 엄청 좋아하죠. 자기가 신실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높임받는 거, 떠받침 당하는 거 엄청 좋아하죠. 물론 그게 막 되게 그 TV에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율법사들은 어때요? 율법사들은 너희는 짐을 짓지 않으면서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식을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너희도 진리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고 하죠.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종교에서 이 기독교의 어떤 일선에서 사실상 대적자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것이냐, 어떠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너무 나네요. 거기 있었던 그 수많은 율법사들, 진짜. 제가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에 있을 때 그 열쇠를 가져가고 자신들은 모든 열쇠를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는 그 사람들. 거기 안에서 자신들이 잘 섬기고 있다고 자신들의 섬김을 자랑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
좀 생각이 나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겐 화가 있죠. 누가복음은 진짜 기독교는 어떤 것이어야만 하는지를 우리한테 정말 정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튼 누가복음 11장 굉장히 좀 유익하시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이 9장, 10장, 11장 이 국면 전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